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담배 꽁초를 도로에 함부로 버린 한 20대 남성을 길을 가던 67세 여성이 훈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계하는 어머니 뻘도 훨씬 넘는 그런 여성을 향해서 이 20대 남성이 벽돌을 들고 머리를 내려 쳤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이 여성은 6일 만에 숨진 일이 있었죠.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침 뱉고 길에서 떠드는 10대 청소년들을 나무라던 30대 남성이 그 청소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 그 30대 남성의 6살 난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청소년들이 그 남성을 숨질 때까지 때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훈계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요, 걱정도 되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되었나.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길을 가던 중에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노에 꽉 차 있는 젊은이들,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또 삶의 방향과 좌표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 참 많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걱정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서 정말 이 시대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의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일부터는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저들이 이런 혼탁한 시대에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시대의 기준과 삶의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한 시대일수록 기준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재벌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폭로가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참 부자의 기준이 되는 경주 최씨 가문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12대 만석군 9대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씨 집안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 부자가 3대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만석군의 살림을 꾸려오고 또 명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안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최씨, 경주 최씨 집안에 나름대로의 가운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집안의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더 높은 벼슬을 갖다 보면 당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제 그런 판단이겠죠.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너무 많이 모으다 보면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재산을 유지해 나가라,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과객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라.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를 후하게 대접해서 보내라,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한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년기에는 헐값으로 이 땅들을 사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헐값에 넘긴 사람이 그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도 있다고 합니다.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은 참 놀라운, 이 채씨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가르침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 경주에서 사방 백리면요, 포항과 울산을 다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인데, 바로 이 넓은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그 집안의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그 후손들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해 수확량의 3분의 1은 항상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주 채씨 가문은요, 명문가, 특히 재벌가들의 바른 기준이 될 그런 가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언제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기준이 되는 가문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구약 성서 시대에도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각 가문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서 시대의 레각 가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랑 생활을 했던 아주 소규모의 가족 공동체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차와 무기류를 만드는 금속공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기술자들이었어요. 이들의 조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갑의 아들 요나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대의 금속 기술자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이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숙련을 요하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어떤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속력을 단단히 갖고 이 기술을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혼인도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폐쇄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혼인관계도 맺고, 그래서 이 기술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기술이 지켜지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규모 가족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사람들이 네갑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직업 성격상 다른 농사 일을 할 수 없어서 농사 일을 배제했고, 또 한 곳에 영구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몇 개월 살다가 그곳에 어떤 광석들, 재료들이 떨어지면 다시 장막을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해 가서 사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네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나름대로의 엄격한 삶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네갑인들의 조상이었던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전한 그 가문의 규칙은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갖지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런 내각 가문의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가 있겠죠. 이 고대의 기술을 요하는 이 기술자들이 술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금했고, 또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도 땅도 갖지 않도록 했고, 또 평생의 장막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문의 규칙과 또 가르침이 나왔다라고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답이 전한 이 가문의 규칙을 그 후손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통이 250년 동안을 내려와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던 바로 그 시점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시대까지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가문의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소수 부족에 불과한 레갑 가문에 비해서 여러분, 유다 가문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죠. 전통과 역사와 영광을 안고 있는 가문 중의 가문이 유다 가문 아닙니까? 이 유다 가문은 왕족 가문이죠. 여러분, 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바로 이 유다 가문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통일 왕국이 이루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놓고요. 이 가문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던 위대한 가문은 유다 가문이 맞죠. 또 그 유다 가문의 후손에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돼 있었지만 그 12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 최고의 가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유다 지파, 유다 가문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이 유다 가문은요 사실은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러한 방황하고 또 길을 잃어버린 혼란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백성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북왕국은 10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만든 나라거든요. 이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지배되면서 그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지파는, 남아있는 가문은 유다 가문만 남아서 유다,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간신히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유다 가문마저 정말 그 가문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준도 잃어버리고 삶의 좌표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유다 가문의 후손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동족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찾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지고 애굽 편에 빌붙을 것인가, 아시리아 편에 빌붙어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 편에 붙어야 살 것인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운명이 주변의 강대국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주변에, 또 러시아까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왕국의 백성들이, 또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군중 심리에 쫓겨가지고, 야, 이번에는 이집트에 붙어야 살아. 그러면 이집트에 붙었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아시리아에 붙어야 돼. 그러면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벨론에 붙어야 살아. 그게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중에 그들은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루마리를요 칼로 다 조각을 내가지고 그 말씀을 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하고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은요, 이 여호야김의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요시야 왕이 8살 나이에 왕이 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데 보수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 안에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발견해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펼쳐 읽는 순간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 않았기 까닭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철저하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기는커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그는 칼로 찢어서 그것을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유다 가문을, 유다 지파를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내각 가문을 불러 이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각 가문을 불러서 그 내각 가문을 데리고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행하라 말이에요. 어떻게? 성전에다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한번 포도주를 마시는 파티를 한번 열어봐라. 그때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는지 아니면 끝까지 마시지 않는지 한번 지켜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파티 자리를 엽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 초대된 사람들이 다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펼친 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건배를 얘기했겠죠. 그때 사람들이 다 같이 포도주를 마시는 상황에 근데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명한 것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포도주를 끝까지 마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 메시지의 말씀이 여러분들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소리만을 듣고 인간의 소리만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탐욕을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런 어떤 만족과 이기적 욕심만을 추구하고자 인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당시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갑자손의 이 지조 있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가문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들의 그 명을, 그 가르침을 받아 지금까지 250년 동안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던 내각 가문의 후예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유다 가문을 깨우치고 바로잡고 다시 회개시켜 회복하려고 지금 그들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내각 가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각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가문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가문의 전통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가훈과 또 가업과 가통을 온 정성을 다해 지켜나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우리의 절개 없는 삶과 신앙을 우리 또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 잡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한없이 흔들리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나부끼며 살았던 유다 가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기회주의적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성공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고 안위를 이야기하며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향해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소리만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내 삶을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타종교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불교계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현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실은 미국 사람인데요, 하버드에서 공부한 아주 인재였는데 그가 한국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조계종에 입적을 해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그동안 한 25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그런 승려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승려로 활동하는 자신들을 한국 불교가 장식품 정도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지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들을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불교가 너무나 돈만 밝힌다, 너무 기복적이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내가 떠나겠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한 종파의 이야기를 떠나 우리 한국 종교계의 사실은 문제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봐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종교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열망과 열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기복적인 신앙을 쫓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끝내 아쉬운 것은 이렇게 레각 가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가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점령될 때 죽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막 거세게 치고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빌붙어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해서 애굽 쪽에 섰다가 이 바벨론 제국의 된소리를 맞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은 죽어나가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포로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 이 여호야김의 길을 또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애굽에 빌붙었다가 다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고,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면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레각 가문과 유다 가문의 이 엇갈린 운명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세상 소리에 귀가 쏠려 흔들거리며 정신없이 살지 말고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 소리가 아무리 멋지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정말 레각 가문의 이 후손들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분명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